여러분들 안식 후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기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고 그리스도처럼 남을 관용할 줄 알며 참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자꾸 그냥 전원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가져갔는데요. 거기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너가 이 핸드폰을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새 걸로 바꾸려고 온 것처럼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렴치한 한 10대가 아닙니다. 저 나이가 이렇고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줄 필요 없이 불편하지 않도록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만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을 돌려봐도 그런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으로 꺼지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번 중요한 전화를 하다가 꺼져버리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돼 있는데 갑자기 방전되고 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그렇게 취급을 당한 겁니다. 마음속에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할까? 속에서 푹 끓는데 그때 또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화를 내면은 저 자신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본사에다가 전화할 거라 이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본사에 전화했는데 거기서는 그냥 바로 인정해 주시고 바꿔주신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화를 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집사님 많죠? 네. 김명수 장로님 계신가요? 네. 집사님께서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화를 다스리고 이 화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미끼를 놓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답니다. 미끼를 놓다. 무엇을 놓다요? 미끼. 이 미끼가 뭡니까? 이 사냥을 할 때 그 동물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면 이 미끼를 던져놓은 누구한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미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끼가 우리가 발견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화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어떠한 미끼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승리해. 왜냐하면 이 육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싹 알려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어떤 거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시리라. 예. 우리를 화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에게 물렸습니다. 개가 개한테 물려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당신은 이 정신 나간 개한테 물렸기 때문에 당신은 광견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종이에다 막 열심히 적어요. 근데 이 의사는 이 사람이, 개에게 물린 이 사람이 죽을 줄로 알고, 죽을 줄로 알고 유언을 쓰는 줄 알고, 당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유언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있으니까 유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유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물 건가 그 사람의 리스트를 지금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 개가 물 수 있을까 그 리스트를 지금 적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믿기로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합시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방송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였어요? 지난 우리 화요일 시간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이렇게 대충 봐도 지난 화요일 시간에 다 오셨던 분들이신데요. 나는 누구일까 했을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힌트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맞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맞나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우리가 다 잊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정말 직접적인 이유를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임재케 해야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받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억수로 버는 사람 성령 받나요? 효도 잘하는 사람 성령 받나요? 어떤 사람이 성령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이 아닌데, 예, 확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시작 기도해 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이 다 열려야 돼요. 이 추운 겨울에 진짜 얼음처럼 차가워진 우리 마음들이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전도사 참 실수 많고 덜렁대고 뭐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지요. 예.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거는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성령을. 자, 여기 컵이 없는데요. 컵을 거꾸로 엎어놓고 물을 부으면 물이 받치나요? 전혀 한 방울도 받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컵에 물을 받으려면 컵을 바로 세워놓고 물을 부어야지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성령 안 임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을 만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오순절 사건 전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좀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그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진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3일이 지난 거예요. 그죠? 3일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집사님 말,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어.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손과 옆구리는 어떤 손과 옆구리예요? 뻥 구멍이 뚫린 상처 입은
이제 이틀이 지났으니까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죠? 그러한 제자들이 그토록 보기 싫어했던 그러한 상처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또 도망갔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틀, 3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도망가고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부분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이슬비 같은 그냥 촉촉한 그런 성령이 내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없이 막 지내다가 오순절 날에 그때 확 소나기처럼 쏟아진 것이 아니라요. 그 소나기처럼 그 엄청난 충만한 성령이 내리기 전에 이슬비 같은 성령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그 배반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것들을 다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우리가 이 진실된 회개,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형벌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 두려움 대신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넘어뜨리는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자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랬지. 그래, 평강해야 돼.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No, 할 수 없어요. 아, 기쁘게 살아야 했는데 뭐 웃음 치료 있어요, 뭐죠? 박수 치면서 저 웃음 치료 저기 에덴 요양병원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막 웃깁니다. 기쁘게 항상 기쁘게 살으라고 해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평강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를 그렇죠 화나게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참으려고 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사마리안이다. 예. 정말 그 예수님의 뭐랄까 족보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사마리아하고는 뭐 전혀 그거 없는데 사마리안이다. 귀신 들렸다. 예. 너가 거짓 선지자다. 이런 비방을 듣고 정말 몹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불평이나 화를 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곳에도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인내심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90%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한 50%밖에 못 참아요. 90% 참고 99% 참으면 저 사람은 됐다.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신약의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렇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고,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 위에 임하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달린 자를 쫓고,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삶이 어디에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우리 형제들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와요? 예,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비유입니까? 열처녀의 비유. 예. 화요일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열처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요.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다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다 2가지로 나눠져요. 네. 준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열처녀의 비유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 지혜로운 처녀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들, 예, 미련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등은 있을 때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다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예,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신랑이 왔다, 보라, 신랑이 왔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이 있을 때 5명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예, 기름이 준비되어 있죠. 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등은 뭐라고요? 이 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등대, 예, 이 등잔, 우리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십니까? 맨.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요. 예.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늘 성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도 잘 알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다 배웠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수십 년 전에 가져있던 내 그 모난 성품들이 아직도 있고, 바뀔 생각도 없이 조금 나아졌을 뿐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왜 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 말씀은 엘렌 G 타이슨 교육 189페이지의 영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참된 지식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외우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뭐하지 않는도다? 내게로 뭐하지 않는도다? 오지 않는도다. 예. 성경을 너희들이 날마다 읽고 날마다 들고 다니고 날마다 어디 써붙이고 그렇게 해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백날 첫날 그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참된 지식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다. 이 성경의 그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전반적으로 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예. 하나님의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정통하는 교회라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성경을 아무리 정통적으로 알고 아무리 정통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깊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해도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공부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등한히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함께 모시는 거예요. 이 길 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효자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께로 인도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정말 내재하심을 바랍시다. 우리 다 이곳에 지금 다 침례 받으셨어요. 저는 1991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곳에 지금 다 침례를 받고, 침례 의미 다 아시죠? 우리 김지철 성도님, 침례 의미가 뭐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뭐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육신의 이 삶을, 예수님 없이 살던 이 삶을 완전히 죽였다라는 그 표가 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표가 침례예요.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의 삶을 다 죽였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징표로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화들이 있어요. 그 이기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정말 이 복잡다단한 이 삶들 속에 우리의 희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의 이것을 다 죽인다고 약속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말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뭐하지 못하였다?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리가 죽읍시다. 이 자아가 죽어야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을 철저하게 비워야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제가 10대 때 참 말을 듣지 않고 저 마음대로 살려고, 뭐 면허도 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음대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문 사거리보다 더 큰 사거리였던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대로의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타다가 택시랑 부딪혀서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뭐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말 그대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 봤어요. 자,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제가 다시는 오토바이를 탈까요, 안 탈까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만 봐도 무서워요, 이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뭐 팔다리 뭐 다 깨졌잖아요. 뭐 턱도 부러지고. 그렇게 죽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죄의 흉악함을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만큼 흉악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그 한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는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아가 완전히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름다운 그 품성으로 성도의 계절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